의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의심이 자꾸만 일어나고 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의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의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의심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죄를 지어서 의심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의심을 이용하여 악한 영이 계속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벌장 다 봤습니다. 벌장 다 황폐하다 그러면 황폐하. 의심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황폐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50년 지나가도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은혜 속에 들지도 않고 말씀 속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심을 꼭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의심을 처리하셔야지. 그러지 의심을 방치해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이 찬양을 해도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마귀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의심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의심은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모든 신자는 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의심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모든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적게든 많게든 적게든 많게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어요. 의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의심을 처리하는 방법, 모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의심을 처리하는 방법은 의심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의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의심의 죄를 회개한다. 두 번째, 의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 쫓아낸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고 없어요. 의심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의심의 죄를 회개하고 의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의심을 쫓아낼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서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마를 밭에 아무리 많이 심어도 고구마 뿌리가 정착되고 밭에 되지 않으면 고구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 아무리 좋은 과수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땅에 정착되지 않고 뿌리가 잘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뿌리가 없는 과일나무라면 그것이야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처럼 의심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밭이 의심으로 꽉 찼다면 거기에는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사과나무를 갖다 바다에 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의심하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선배님으로 모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 구멍난 독에 물 부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신데렐라인가 풍기파친가 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선배님으로 모시고 배우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것이 구멍난 독에 물 붓기. 믿는 사람, 저도 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심의 영이 침입을 하고 공격했던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가 있어요. 갑자기 의심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려요. 내 생각인 것처럼 마음인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굴려버리면요, 다음에 한 3일 뒤에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의심 들어오면 이제 그것은 더 세게 들어옵니다. 내가 반항하기 어렵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상시적으로 의심이 생각나요.
이 예배 드릴 때 성령 역사할 때는 내가 믿어지다가 예배 끝나고 도로가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의심이 그냥 샘솟도 생각나거나 막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말씀 때 들었던 걸 다 뽑아버립니다. 전부 다 뽑아버려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런 것처럼 의심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침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할 둥 말둥. 고추 모종을 봄에 심었는데 고추 모종이 항상 죽으려다가 살려다가 그래. 죽을까 살까 왔다 갔다. 더 크지도 않고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살뚱 말뚱 죽을 뚱 살뚱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얼마나 고추를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의심이 상시로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 주님과의 관계도 죽을런지 살런지 죽을런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몇 차례 공격해버리면 침몰해버립니다.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심이든지 절망이든지 간에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냐 내 것으로 왔냐, 이걸 분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마귀가 의심을 자주 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의심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있다면 나는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신앙 대신 불신앙의 의심을 내 안에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처리하고 치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황폐화가 됩니다. 의심이 틈타고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예요. 가령 여러분이 아내예요.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가정에서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틈타는 의심하고요, 정상적인 의심은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의심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상적이고 바른 의심이 있고요. 그죠? 그게 의구심이에요. 정상적인 의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심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또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런 의심은 정말 바르고 옳고 정당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양상의 의심 말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의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 말고 그때에 잘못된 의심의 틈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의심의 틈을 타요. 그래서 그 의심의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고 의심죄들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는 의심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심으로 인한 죄들이 어느 때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귀 밥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는데 의심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편에 있는데 내가 의심을 많이 품고 있다면 내게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의심이 내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불을 좀 붙여놓고 여러분이 대야에다가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불에다 찌끄러버려요. 촛불을 켜놓고 물을 찌끄러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다리죠. 불이 잘 붙어라.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는가? 그런다면 그분은 약 먹을 시간이 지나신 거예요. 하여튼 전기병원에서 약을 타오시면 약을 드셔야 돼요. 약 먹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먹고 그렇게 지나면 안 돼요. 불을 켜놓고 모닥불을 켜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면 모닥불을 켜놓고 한 드럼통에 물을 갖다 와서 그다 부어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고구마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저녁 내내 추운 겨울에 꽁꽁 얼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왜 고구마는 안 익는가? 자기가 불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한 드럼통이나 어마어마한 물을 부어가지고 다 꺼놓고도 와 빨리 고구마 되라 하고 굶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고구마 익기를 기다리다가 우리 교회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무슨 사건 사고냐면 주일 난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밥 스위치를 안 켜놔버렸어요. 밥을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그걸 눌러놔야 되는데 안 눌러놨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올라가서 빨리 밥 대라 그리고 보니까 생쌀이에요. 생쌀.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버튼 누를 테니까 밥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그런 일 여러 차례 있잖아. 그렇게 플러그도 안 꼽아놓고 코드도 안 꼽아놓고 그리고 쌀만 물에 불려가지고 앉혀놓은 다음에 밥 대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그러면 곰팡이가 끼는 게 먼저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의심이 내게 공존하면 의심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꼭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사상누각이 됩니다. 사상누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심의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또 지나가다 갑자기 막 의심이 들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막 의심이 들어가. 예를 들어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막 치유기도 받았는데 하나님 요즘에 치유가 없는 것 같고 막 그 의심이 들어오고 별 부분의 의심이 막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의심의 악한 영, 귀신들의 침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의 말씀이 다 뿌리 뽑혀요. 말하자면 보물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그나중에 도둑 맞고 보물을 쌓아놓고 도둑 맞고 쌓아놓고 도둑 맞고 쌓아놓고 도둑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의심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을 대적기도 아니면 예수 믿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축사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심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심의 죄를 많이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 사역에 도우심을 받으면 빠르고 좋습니다. 반드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막 활활 타오르는데 뭐 이 정도 물을 거기에다 부어요. 모닥불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계속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의심 정도 가지고는 그 모닥불을 끄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도 의심이 있는데 조금의 물에 불과해서 그걸 끄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가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면서 조금의 불이 있는데 이 정도 꺼버리죠. 이걸로 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모닥불을 피운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에는 다 여자들은 내려가고 소방수만 남아라 그러잖아. 소방수만 남아가지고 소방수로 불을 다 나무에다 꺼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남자 소방수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꺼요. 이게 한 사람당 이 정도가 안 되는 물이 나오죠. 하여튼 나와요.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렇게 아시죠. 이 정도가 안 되는 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30명이 합치면 모닥불을 꺼버립니다. 그것처럼 의심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 정도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도 의심이 신자들이나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고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드러나지 않아요. 캠프파이를 어마어마하게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떨어져도 불은 안 꺼집니다. 꼭 그것처럼 의심이 있어도 의심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게 무슨 죄들이 있느냐를 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스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은혜 공급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은혜 공급을 스톱을 딱 시키면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비통함과 아니면 슬픔과 서러움과 낙심과 좌절이 다 드러나요, 그때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걸 눌러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줄을 몰라요.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눌러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러나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계속 튀쳐나오죠. 하나씩 하나씩.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낙심이 들어와 버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낙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는 그냥 믿고 잘 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열매를 거두는데 6일까지는 마귀가 놔둡니다. 온차 충만하고 막 믿고 잘 있어라. 나 7일째 거두는데 6일째 밤에 낙심을 줍니다. 자, 먹어봐. 감사합니다. 꼴꼭. 7일날에 무효.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 데리고 놀기는 마귀가 참 좋아하죠. 마귀 놀이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놀이터는 사람들이에요. 낙심을 줘버리면 거기에서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낙심이 오면 낙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낙심이 내 안에 있는 낙심이든지 원수 마귀로부터는 낙심이든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질 않아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다른 비진리, 말씀과 다른 거짓, 말씀과 다른 죄와는 싸우질 않습니다. 바로 방치해버려요. 절망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절망과 반대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낙심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기쁨이고 모양이 이제 플러스 쪽에 있는 것,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 이렇게 나눠지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절망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기쁨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언제든지 절망이 틈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절망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쁨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은 다 가짜입니다. 뭐 개그 콘서트, 유머 1번지, 아니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1박 2일인가 뭐 그거, 또 2박 3일은 없죠. 뭐 그다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밀림에 가서 노는 거, 뭐 정탐, 밀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글의 법칙, 정법,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재미나게 웃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가짜예요. 내가 스스로 막 유머 감각을 개발해가지고 웃는 것 가짜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님께서 내게 맺어주셔야지 진짜거든요. 그것만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기쁨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본 다음에 집에서 50,000원짜리를 만드세요. 복사하고 프린터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50,000원짜리를 그리고 그림 실력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잘못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유조집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그림 실력이 좋은 사람은 50,000원짜리보다 더 싸게 해겠죠. 아니면 프린터기 인쇄기가 복사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칼라 인쇄기로 해서 50,000원짜리 똑같이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숨은 기술적인 부분은 불가능하겠지만 겉만 살짝 볼 때는 종이도 좋은 종이, 돈을 찍어내는 종이를 사용하고 등등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는 그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영인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다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임하셨지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 웃는 훈련을 합시다 하하하하
5분 동안 웃읍시다. 하하하.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은 다 모조품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한순간에 흘러가는 지나가는 안개처럼 기쁨이 없어요. 얼마 전에 눈발이 막 날리더니 지금 햇빛이 비치고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동차를 사려고 몇 년을 돈 모아가지고 한 대를 좋은 걸 샀어요. 갖고 한 일주일을 너무 좋아해 기뻐하셨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눈이 빨개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주일 지난 다음에 누가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도 2번씩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근데 새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기를 나가지고 있는데 누가 또 긁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차량 근무를 시작했죠. 차 근처에서. 근데 범인이 안 잡힌 거예요. 얼마나 성기를 납니까? 2박 3일 근무인데 범인이 안 잡혀서 포기하고 있는데 또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때문에 이제 차로 인한 일주일의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막 분노와 증오심이 이글이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별거 없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를 한 20년인가 돈을 모아서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적금 들어가지고 다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5개월째인가 자살해 죽었어요. 이유는 그 집 아파트에 불이 났거든. 홀라당 태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와가지고 왜요? 자기 20년 세월이 거의 그냥 한 반토막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딱딱 긁고 좀 모은 돈에다가 빚내가지고 했는데 홀랑 다 태워 먹어버린 거예요. 보험도 안 되고 것도 안 되고 자기 잘못으로. 그 상태, 그런 상태에 절망이 암담하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20년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조품에 불과해요. 그걸로 가지고 의지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격증을 따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격증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을 딸 때마다 막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계속 따요.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짜에 불과해요. 그 친구는 거만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자기의 수첩을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다녀요. 옛날에 제 룸메이트 했어요. 룸메이트. 이렇게 긴 걸 가져가지고 자격증 쫙 펼쳐, 쫙 펼쳐. 이렇게 많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지.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런 기쁨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온갖 안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을 쏟아내 줄 수 있도록 믿어드려야 되고 신뢰해드려야 돼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오염되기 쉽고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요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키우는 것이 다 일을 망치는 교육이 대부분이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이 나오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한 사랑을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나 봉사나 섬김이 하나님께 일구의 가치가 없냐 그러면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 자기가 만들어낸 구제, 봉사, 고아원 봉사, 양로원 봉사는 하나님께 일구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5만원짜리 지폐를 흉내내도 은행에 가려면 다 잡히고 다 걸립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부터 내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사랑만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러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을 공급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면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내가 자비심을 만들어내고, 내가 긍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그 길을 걸어가는, 이거 넓은 길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좁은 길은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손들고 항복하지요. 사랑을 내게 좀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람과 안 부어주시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어주시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임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사랑이 저기 영 만리에 있는데 언제 내게 부어줄지를 모르겠다고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면 사랑을 부어주시겠지 하는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께서 임하셨어요. 그분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시는 그분께서 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했더니 말씀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웃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기뻐하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스스로. 그게 하나님 뜻이다고. 혼자 막 기뻐하려 했더니 안 되잖아요. 혼자 이제 막 비디오도 틀고 개그 콘서트도 보고 막 웃고, 아니면 요즘은 웃음 치료 하는 데도 있고, 상담 웃음 치료과도 있고, 웃음 치료사도 있고, 아니면 개그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 막 다니면서 막 웃는데 그게 얼마나 허수아비고 헛개인지. 그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는 이미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원천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집에 보일러가 설치됐고,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기름이 빵빵하고 뭐 그런다면 집에 가서 보일러 켜는 건 무엇만 누르면 됩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지요. 여러분이 거기 가가지고 장작을 산에 가서 해와가지고 집에 장작을 공부를 떼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일러가 다 설치됐거나 불이 다 전등 설치되고 전기가 다 들어와서 스위치만 누르면 불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신자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밖에 가서 하나 사오려고 그러고, 발전기에서 연결해서 전기를 다 해가지고 옛날 백열등을 설치하려고 그러고, 발전기 랭랭랭 돌려가지고 기름을 콸콸콸 부어서 그 쇼를 하고, 때마다 계속 그 쇼를 하려고 그래요. 때마다. 말하자면 아직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살고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아궁이에 피우고, 나무 떨어지면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이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자에겐 사랑이신 그분께서 임하셨습니다. 기쁨이신 그분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셔요. 내 가짜 기쁨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유머 감각 좋은 사람은 유리하겠죠. 아니면 성품상 다혈질이라든지 아니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웃으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성품상 웃지도 않고 뻔뻔하고 항상 얼굴이 가만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가 없는 얼굴, 뭐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기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뻣뻣한 사람은 빨리 포기하죠. 빨리 포기해가지고 말씀도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거나,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거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가짜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조품도 장사 잘하면, 잘 만들어내면 잘 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조품 장사는 인정해주지만 법적으로도 모조품 장사 가능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모조품도 팔고 뭐 금 모조품도 팔고 하지만 또 장난감도 모조품 만들어서 팔고 하지만 로켓 모형 로켓 만들어서 팔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조품을 만들어내려는 것을 스톱하시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사실 웃을 때가 많아요. 어이가 없어서. 왜 어이가 없어 웃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은 누가 맺어주는 열매라고요? 성령님이요. 근데 이제 사랑하라고 쫙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딱 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랑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희락, 기쁨. 그러면 그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면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포도나무에서 톱을 가지고 썰어요. 가진 자기를 썰어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시여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포도를 주렁주렁 맺힌 다음에 그 미후 환영하겠나이다. 혼자서 가지가 발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돌아다니죠. 온 만리를 돌아다니면서 포도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가짜 포도를 만들 수밖에 없죠. 진짜 포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맺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절망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절망이 들어있는 걸 쫓아내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변비 환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먹어서 밀어내기를 시도해라. 먹어서 밀어내기 뭡니까? 많이 먹으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먹으면 이제 포화 상태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막 일주일에 한 달이 쌓이지만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운동을 좀 한 상태에서 먹고 막 몸을 움직이면 확 나와버려요. 먹어서 밀어내기. 말하자면 절망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주님의 기쁨은요,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게 돼요. 모양 자체가 평강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오버된 사람은 정말 큰 기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은 사람마다 성격마다 똑같은 행복을 만나면 똑같은 좋은 일을 만날 때 성품에 따라서 웃는 정도가 틀리지요. 그것처럼 성령신 기쁨이 사람마다 발현되는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는 보여요. 천인천생 만인만색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있는 사람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밀어내버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쌓였으면 오바이트를 해버릴 수 있어요. 토해내버릴 수 있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회개함으로 없애가야 됩니다. 절망을 회개함으로 없애가야 되지. 절망을 여기까지 품고 있는 상태에서요. 절망 안 하는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는 절망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봐야 절망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절망이 목까지 차 있으면요. 내가 쓰는 안경은 절망의 안경을 씁니다. 좋은 일도 안 좋게 보여요. 좋은 일도 안 좋게 보여요. 어떤 분이 누구에게 그분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분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려고 정말 좋은 저분이 정말 어려운데 교회 식구예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괜찮은 직장, 그분이 감당할 만한 좋은 직장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주려고 그분에게 갔어요. 지금 집사님 요즘에 일이 없으시죠? 아니 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지금 없으셔서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안 입고 없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안 입고 없게 빌려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직장을 사랑해서 준비했는데 자기 안에 절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좋은 직장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이야기해 주려고 집사님 요즘에 힘드시죠? 좀 일이 없으시죠? 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알았는데 그 사람과 생활을 안 하니까 다는 모르잖아요. 일이 없으시죠? 힘드시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비하신 것인데 그게 안경은 색안경이니까 뭐 우리 박전사님이야 눈을 좀 치료받느라고 선글라스를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지만 이 선글라스는 색안경하고는 다른 제가 이야기하는 색안경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잘못된 시야와 눈이에요. 절망의 눈을 써버리니까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해. 5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500만 원 주세요. 하늘에서 500만 원이 떨어졌어요. 500만 원이 떨어졌다니까요. 그 은행에 가져가서 내려니까 은행에 가요. 유조집회라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왜 유조집회냐 그랬더니 돈은 똑같은데 일단은 사진이 예수님 사진이고 세종대왕이 아니고 뭐 신사임당이 아니고 찍혀있는 게 천국은행 찍혀있고 유조집회라고 내부른 거예요. 이 세상 돈을 받으려면 사람 통해서 한국은행에 찍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할 때 천국 돈이 보내줘 온 거예요. 500만 원이. 그래 계산을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돈 직접 주시면 유조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돈 달라고 하면 직접 원석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금을 순금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괜히 뭐 현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순금 와도 그게 처분하려면 조금 골치 아프실걸요. 어쨌든 잘 기도하십시오. 괜히 하늘에서 돈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숫표가 떨어졌는데 세고랑 차고 들어가지 마시고 유조집회입니다. 그거 천국은행 딱 지켜가지고 유조집회입니다. 한국은행 지키셔야 돼요. 그거.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면 누굴 통해 주시겠어요? 사람 통해서요. 색안경을 다 끼고 있으면 누가 말하면 시비 거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그냥 좋은 말로 했는데 시비 거는 걸로 들려가지고 특별히 박종사님 목장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박종사님 목장에 가셔서 남의 배를 관찰하신대요. 저 아줌마도 배 나왔네. 목탕이 얼마나 목소리가 잘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는 같이 목탕까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혹시 달라들어 버릴까봐 목소리가 들리니까 저 아줌마 쌍꺼풀에 쩌고쩌고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줘. 다 들려. 색안경 끼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렇게 들려요. 모든 것이 안 좋게 들려요. 절망을 뽑아내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절망을 회개하셔야 돼요. 절망을 회개하셔야 돼요. 싸운 게 많은 사람은 많이 뽑아내야 돼요. 많이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 애들도 밥을 하루에 6끼니씩 먹는 애들이 있는데 무진약 싸웁니다.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요. 교회 화장실 막히고 그러면 제가 막히면은 너희들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불러라. 목사님은 1분 내에 부른다고. 제가 교회에서 화장실 뚫기 대장입니다. 저보다 잘 푸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야 꽁돌 1인자고 다트 1인자고 이 좁은 동네니까 우물 아니니까 꽁돌 1인자고 막 화장실 똥뚫기 1인자고 제가 다. 전에 우리 박종사님 화장실 그 막힌 거 뚫다가 막 똥물이 흘러넘쳐가지고 막 쥐을라래. 혼자서 막 벌벌벌 이러고 막 고생했잖아요. 막 덩어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물. 내가 박종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 저를 불러야지. 저가 확 해가지고 확 뚫어버리는데 그걸 안 되면 TNT 2파운드 설치해가 터뜨려버리더니 그냥 뚫어버려요. 우리 안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을 쫓아내고 회개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절망이 밖에서 막 역사로 오더라도 나한테 절망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죄가 이렇게 많으면 더 자주 빈번하게 역사합니다. 더 자주 빈번하게 역사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한 사람은요 자주 쓸데없는 생각들 회오리를 칩니다. 마귀로부터 오고 내 안에 솟아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산만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아프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성경 66권 진리하고 다른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러는 것이.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기에 좀 한가하신 모양이죠. 인생 살아온 사람만큼, 살아온 세월만큼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무셔요. 그냥 주무셔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수면제를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나려면 그냥 확 먹어버리고 주무셔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 또 잡숴버리세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기도를 하셔요. 회개를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을 회개하시고 쓸데없는 생각이 자주 들어오면 그걸로 죄를 왕창 지은 사람이고 적게 들어오면 조금 지은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죄만큼 마귀는 귀신은 역사할 수 있고 내 안에 든 것이 있으면 계속 솟아나오지요. 뱃속에 똥 들었으면 방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방구가 계속 나오면 화장실에 갈 시간이다. 완전히 신호잖아요. 뱃속에 똥 들었으면 방구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절망이 들었으면 절망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화산 알죠? 화산. 아내가 화산이 있으니까 아내가 연기 나오고 김 나오고 폭발해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내 안에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고 안에 솟아나오더라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니까 밖에서 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내게는 그 죄가 쌓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쌓아놓고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회개하시면서 쫓아내십시오. 의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의심은 정말 교묘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의심은 특별한 거 아니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심은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의심은 진리를 다 뿌리 뽑아버려요. 다 뿌리 뽑아버려요. 의심 가진 사람들은 그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의심으로 역사하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1년대도 1년에 되면 한두 번 살짝 정도가 이제 정상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살짝 가는 동 마는 동 살짝. 말하자면 참새는 제 머리 위로 자주 돌아다녀요. 한국은 참새가 많으니까. 독수리가 머리 위로 돌아다닐 때나 솔개가 돌아다닐 때는 거의 없어요. 저기 영치산이나 이런 데 가야지 솔개가 한두 마리 다니고.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심이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은 의심이 1년에 어쩌다가 한 번 두고 막 살짝 가는데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의심으로 죄 있고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심 역사해도 의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내게 들러붙었구나. 아니면 내게 계속 역사하는 내 친구가 됐구나. 아셔야 됩니다. 절망도 마찬가지고 낙심도 마찬가지고 안에 분노도 마찬가지고 분노. 이 분노, 혈기도 짜증도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 짜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나요. 죄가 많기 때문에 솟아나고 그래서 사람들 걸어다니는 화산이라고 해요. 걸어다니는 화산. 대부분 활화산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활화산 걸어다니다가 확 터뜨리고 아마 공룡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입에서 불을 뿜는 공룡시대인지 아니면 화산이 돌아다니는지 백두산에 있는 화산인지 무슨 화산인지 몰라도 안에 든 거 다 뽑아내서 활화산은 휴화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화산을 없애야 되는 것이. 그리고 정말 화산이 되려면 성령님의 화산, 사랑의 화산, 기쁨의 화산.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하나만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이것이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 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똑똑한 체 하지 말아라. 또 말하자면 너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제 포괄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너가 너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앞에는, 뒤에는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 윤택하게 하고 금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내게 사랑으로 임하셨고 기쁨으로 임하셨고 오래 참음으로 임하셨고 내 인내로 참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내 인내로 참는 것은 막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간지러면 또 잘 피우거든요. 얼마나 참는가. 근데 제가 딱 하나 경고하는 것은 윤집사님 간지럼 피우면 주먹 날아옵니다. 이렇게 윤집사님 간지럼 피우지 말고, 윤집사님 간지럼 피웠다 책집사님 뒤지게 맞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랬으니까 윤집사님 빼놓고 딴 분들은 제가 간지럼 피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아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이빨 악 다물고 참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 인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인내를 주실 때만이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때를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내 의지력으로 참으면 막 참다가 다 끝났나? 안 끝났나? 우리 애들이 그거 잘합니다. 산에 등산 올라갔는데 산에 아무데나 야유 화장실 쓰면 되는데 참아요. 쭉 참고, 야, 얼른 저 화장실에 뛰어가라. 목사님, 지금은 뛰어갈 수가 없어요. 왜? 뛰어가면 나오니까 천천히 걸어갈래요. 그래, 야외에서 어머니 뭐라 그랬잖아. 아, 체면 있지. 잘 참아요. 아, 2시간 동안 배가 아프다. 왜? 아, 안 싸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많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 이제 의지 한국인들이 우리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에 참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는 인내, 오래 참어.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 말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신자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받아들이시고,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왕성, 충성, 온유, 절제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인내를 받아들이고 오래 참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은 가짜고 내가 웃는 기쁨은 가짜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오락기 게임을 통해서 띠리리리 해가지고 승리 정복했다. 정복해도 돈 만들고 시간 들고 그 쾌감은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요. 오르락을 와 오를 때는 쾌감이 있는데 딱 오락 딱 승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허전하고 허무해요. 그걸 중독이라 해요. 중독. 세상 것은 중독을 일으키지만 다 가짜예요. 그 속에 점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싸운 게 많으면. 그러나 내가 싸우려고 하고 싸움의 길을 걸어가면 혼자 싸우게 주님이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절망과 싸우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줍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종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셔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멈추지 않는 한은 주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애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절망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비통, 비관, 한탄, 서러움, 두려움, 근심, 쓸데없이 무수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조하여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모조하여 만들어낸 기쁨, 내가 모조하여 만들어낸 인내, 그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조품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공급받고 받아들여 그 사랑을 양분 삼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